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되골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 고흥 기독교 교회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금산에 있는 합동 측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남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지요. 교회 강단 뒤 벽면은 커다란 커튼이 내려져 있었는데 커튼을 올리니 커다란 통창이 드러났습니다. 그 통창 너머로 남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강대상 너머로 망망대해가 보였는데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설교 시간에는 절대 저 커튼을 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뺏겨 설교는 듣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그 커튼은 회의 시간에는 닫아 놓으셨고 쉬는 시간에만 열어 놓으셨습니다. 회의 쉬는 시간에 통창 너머로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망망대해에 머핀 같은 작은 섬들이 떠 있었는데 마치 강단에 움직이는 그림 액자가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해가 좋습니다. 동해는 웅장하지만 거친 느낌이 있어서 별로이고 서해는 썰물 때 바닥이 보여서 별로입니다. 남해는 동해나 서해처럼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남해는 싸나워 보였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런지 평소 착해 보였던 남해 바다가 색깔부터 무서워 보였습니다. 바람이 부니 바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다는 평소에 인자해 보여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합니다. 날씨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바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착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지만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면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람 불 때의 바다 모습이 그 바다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사람도 인생의 위기 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 정치 상황과 또 안보 상황이 그대로 담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성향이 대조적인 두 사람, 곧 조중사와 박중사가 등장합니다. 조중사는 훈련병을 아주 혹독하고 매섭게 훈련시키는 무서운 교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박중사는 훈련병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따뜻한 교관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실미도 부대원들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조중사와 박중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혹독하고 냉정했던 조중사는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평소 한없이 따뜻해 보였던 박중사는 부대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바람이 불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 때 드러나는 믿음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믿음을 알려면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상대방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았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단단해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부딪히자 베드로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길에 폭풍과 같은 고난을 만났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도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욥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요셉과 욥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진짜 믿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의 믿음에 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른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는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의 모습과 위기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데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앞으로 달라지려고 힘써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위기 때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키가 겨자씨만큼 작아도 위기의 상황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파악하려면 위기의 순간에 또 기분이 나쁠 때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3장까지는 모르드게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4장부터는 에스더의 믿음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11개월 후면 모두 진멸될 상황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문 앞에 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찾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갔다가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라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평안할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서야 할 때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말은 죽을 각오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왕을 찾아갔는데 진짜 죽게 된다 해도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에스더의 이 순종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곧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죽음으로 다가온다 해도 순종하겠다는 것이 에스더의 믿음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든 것은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사라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는 순종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위험해지고 손해볼 걸 아는데도 우리는 그럴 때도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의 행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 때 하는 순종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핑계를 이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이기면 누구나 순종이 가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들에게 그럴듯한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도 처음에 순종할 수 없는 좋은 핑계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해도 먼저 왕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암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왕은 대적자들의 암살 시도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허락한 일이 없는데 왕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왕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왕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을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왕은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으니 지금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모한 객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만든 그럴듯한 핑계들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 언제나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들이어서 핑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는데 그 나라 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이유들은 핑계거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핑계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만 생각하면 끝까지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만 계속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나의 상황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과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에 갇혀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순종은 자기 핑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종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두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핑계와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핑계를 물리치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여러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며 임금의 혼인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 바빠서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 초청에 응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들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순종을 거부한 이유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핑계였던 것입니다. 매년 연말은 목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말이면 내년 일꾼을 세우는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목사들 사이에서는 연말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작년의 이유와 똑같다면 그건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어떤 이유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올해도 똑같은 이유로 순종을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당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고흥군 기독교 교회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면 분명 임원을 맡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분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고흥군 안에서 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총회에 참석하면 임원을 맡길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2, 3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많이 없는 걸 보니 분명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살짝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이미지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부석이 직함이 주어졌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정한 겁니다. 공청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발표했지요. 이 부석이라는 것은 내년에는 서기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회의 중에 한 목사님이 또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2가지 일을 더 제시하셨습니다.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꾹 참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여러 일을 맡으면 교회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당의 허락을 받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허락을 해주면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사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 제 안에 떠오르는 여러 순종을 거절하는 이유들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볼 때 나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정당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정당해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핑계처럼 보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기도 일주일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까지 맡아 하게 된다면 저는 잠을 줄여야 하고 책 보는 시간 또는 개인 여가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목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그 순종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거절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순종의 이유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는 순종을 거절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여러 이유 때문에 내가 순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상황과 이유와 핑계를 고려하여 순종을 거절한다면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종하기 쉬운 시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순종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순종하기 어렵고, 지금도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면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핑계에 기대어 순종을 미루면 계속해서 우리는 핑계를 붙잡고 순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만든 핑계와 싸워 이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이 모르드게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는 에스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녀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에스더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으며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위기의 순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변화시켜 그를 사용하신 데에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자리는 불순종하라고 주신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해, 이 사역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맡기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힘으로 왕후가 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이 자리, 이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데에는 분명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순종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자 선뜻 순종했습니다. 에스더의 태도가 이렇게 쉽게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니 왕을 찾아가는 일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일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이유도 고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벌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도 아니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폭탄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 곧 사명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고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거부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는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자리인데 만약 우리가 사명을 거절한다면 지금의 자리도 거절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게 주어진 일을 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에스더도 왕후였지만 왕을 찾아가는 일은 정말 버거운 일이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당신도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함께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순종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기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버거운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미리 겁먹고 도망가 버린다면 언제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언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버겁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또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늘 같은 핑계로 순종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핑계를 접고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되든 일꾼이 누가 되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도망가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결과는 성공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불러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만 순종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